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주인의 믿음 이렇게 정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거기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으려고 주신 귀한 보물과 같은 교훈들을 잘 새겨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주인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백부장 이야기인데 우리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저 깊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엘리사한테 또 엘리야한테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고 찾아오는 자기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 신약에도 그 귀신 들린 딸아이 구하려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 개 취급받고 빵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회당장 아니면은 또 이 왕의 신하 얘기도 이제 보면은 다 자기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간구하는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같이 묶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이 하인을 위해서 이 주인이 불쌍한 하인을 위해서 나온 유일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자기가 평소에 허드렛 일 시키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그 종이 이 하인이 뭐 대단할 거 없고 자기가 주는 녹을 먹고 사는데 이 불쌍한 하인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병에 걸린 것처럼 심히 괴로워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간구하고 또 낫기를 요청하는 이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이 백부장의 경우이며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인지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이 큰 미담을 아주 확실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유일하게 나온 이 경우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 믿음 되면은 아주 칭찬받을 믿음이다 하시고는 이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 얘기가 끝나고 이 믿음을 칭찬한 후에 바로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천국에 앉을 사람들은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다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았으니 천국에서 살 텐데 그곳에 앉아 있을 텐데 이 정도 백부장의 믿음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시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믿음이 어땠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시고 이 정도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이렇게 겸손한 자들, 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이 백부장과 같은 주인이 믿음이 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늘 거주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자기가 늘 거주하는 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전도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데 선교 가서는 멋들어지게 전도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음식해서 길거리 노약자들 나눠주는 것도 고아들 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평소 자기 있는 곳에서는 선교하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너무나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나 항상 선을 행하시고 자기가 늘 거주하시는 데서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거주하는 데니까 편해서 쉬고 또 할 일이 많으실 텐데 그곳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는 일, 이 일 항상 어디서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이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이 백부장 케이스가 또 흔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경건한 선민사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자로다 해서 이 이방인들을 같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이 계신 유대인의 마을로 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왜냐하면 또 로마 제국이 지금 식민지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이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왔다고 하지만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내는데 그 백부장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이 3절부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 거 보니까 평소에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랑 잘 친하게 안 지냈던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이미 잘 친해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회당 지어주고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자꾸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의 이 회당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축복받기 합당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밑에 100명이 있고 돈도 좀 있고 또 이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취향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밑에 100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게 생겼어 이러면서 자기가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기보다는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예수님이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돈이 많다거나 신분적으로 높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유대 지파 사람인데도 또 갈릴리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어떤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런 천한 이런 고향에서 나온 분이라고 유대인들한테도 천대받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되신다 이렇게 믿고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체면 다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불쌍한 하인을 위해서 이 중풍병을 걸려서 이제 괴로워 죽어가는 이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신다. 감동받고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왜 감동받느냐? 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 없는 시대인데 요즘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 참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인종차별 이것 때문에 에이시안 폭행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영상 보면은 폭행 당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찍는 사람은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연루되기 싫고 괜히 골치 아파질까봐 다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죽어도 이 하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100명이나 밑에 있고 여러 사람 거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혹시 한 명 아프더라도 이거 다 코치코치 이거 챙겨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일 텐데 그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쳐주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도 보면은 종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다윗이 예전에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그 시글락 이런 그쪽 성에 있었는데 그쪽 성 지방에 있을 때 그 그일랏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만 와이프, 가족들, 재산 다 뺏겨가지고 적군이 그거 잡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와이프들 또 재산 찾으러 막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그 적군의 종인데 종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그 시글락이랑 그 성을 그 그일라 성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병들어서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슬픈 얘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잘 케어해줘가지고 그럼 나를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라. 그럼 내가 우리가 승리를 이끌 수 있고 너도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이렇게 고쳐주는 경우가 있고 또 레위인의 첩이라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이없고 좀 추악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왔던 경우가 사사기 이 끝장에 다다를 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레위인의 첩이 나오는데 그 첩을 자기가 사랑해서 간음해서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만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막 폭행하고 자기와 산간하리라 이러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그만 자기 첩을 사랑한다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첩을 밖으로 쑥 던져버려가지고 그 첩이 그만 유린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을 쉽게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서는 이 백부장이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또 자기 그 중풍병에 걸린 그 병을 자기 병처럼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서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으십니다. 보통 말씀으로 이렇게 그 딸을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한 어머니에게 네 딸이 이 나음을 얻으리라 했을 때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서 봤더니 얘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병이 다 나은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은 그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가족 일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또 이 참 볼품없는 참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 하인의 천한 그 신분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보고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직접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기의 그 사랑, 그것을 이거 행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참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동 받으셨던 케이스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때 감동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시면서 급하게 말리셨는데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내가 이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도 이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선한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노라 하면서 그 이삭의 제사를 받으시고 대신 그 양을 준비하셔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일만 중요한 것, 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많다든지 명예가 높으신 분이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아니면 직장의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도와주고 병문안 가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주변에 그런 권력 있고 도와줄 사람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또 자기 몸처럼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가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찾아가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거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 주님께서 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분명히 이 사람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밑에 종들도 많고 또 군사들도 많아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 이 믿음을 보여주는데 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누추한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렵니까? 마치 막 옛날에 무슨 병풍이나 이런 데 있는데 가난해서 그 막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추울 때 바람이 막 솔솔 들어오는 그런 집인지 거미줄이 쳐져 있는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마땅한 음식이 없어서 들어오기를 부끄러워서 못 모시는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기가 이 부유하고 능력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심령이 참으로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나는 그 신들매를 풀었다 이렇게 묶어드리기도 주님의 그 발에 신발도 묶었다가 매드렸다가 풀었다가 할 그런 종의 역할도 나는 감당하기 참 부끄러운 자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했는데 참 얼마나 겸손한가 봤더니 이 자신이 할 수 없고 이 주님만이 해주심을 이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다가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앤서를 딱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이나 중요한 인터뷰, 또 직장 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요즘에 신학교 입학 문제로서 기도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만약에 연락이 와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입학한 후에도 과연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할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볼 때 그랬던 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백부장은 그래 해줄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그게 오케이 끝,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볼일 보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그 기도 내가 100% 들어준다, 또 내가 직접 가준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 주셨는데 백부장이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역시 내 종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은 오고 가고 하는 것처럼 주님도 역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면서 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참으로 하찮은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서기 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이 오심을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을 잘 맡았다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든지,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예를 들면 유년부가 있는데 유년부가 갑자기 부흥 발전했다든지, 자기가 전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깨를 이렇게 높이 좀 들고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무언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구원의 어떤 은총을 받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하찮은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이 헬라어로 파산났다 이런 뜻입니다. 파산이 났다, 산산조각 났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좀 뭐 가진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다 빚이다 이겁니다.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부잣집에 들어와서 막 딱지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뭐 장롱에도 붙이고 막 TV에도 붙이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파산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변에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다 없어질, 썩어질 아무 효용없는 것이고, 우리는 빚쟁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대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너 죄졌지? 죄졌으니까 너 지옥 간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겁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겁주고 막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막으면서 죄를 유도하면서 그 이끌어내는 그 마귀를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이 어떤 믿음이 나오는가?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걸로 사 먹기도 하고 또 옷도 사고 또 렌트비도 내고 할 텐데, 정말로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길거리에 차 운전하다 보면은 한 푼 줍쇼 하고 서 있는 I'm homeless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처지,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또 간청하는, 주님께만 나오는 이 믿음이 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해준다고 해도 변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 사랑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앉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성결하게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전적으로 그 모든 이 생사화복, 시작부터 끝, 그것이 다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크리스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근데 여기서 그 구속하신, 주님께서 이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인도했으니까 구속해줬으니까, 내가 십자가 져서 피 흘렸으니까 너희들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의 힘으로, 주의 강한 팔로만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천국 가는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하신 백성을 구속했는데, 구속하신 백성인데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백부장처럼 마치 주변에 내가 주님의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도 점점 쌓이고 또 교회도 점점 잘 돼 나가고 전도하니까 전도도 되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저는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참 겸손하고 저는 하찮은 힘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점점 겸손할 뿐만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 죄 많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설 때 참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주중에 그리고 과거에 또 내 생각 속으로 지금 현재라도 주님 앞에 전에 나왔다고 하는 이 상태에 있을 때 항상 내가 참 주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 백부장처럼 참 여러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고 자기 하인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참 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지만 참 나오기 민망한 그런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갑자기 오신다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시는 분이 말씀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부끄럽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직접 내 집에 들어오신다니까 참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정성으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 형태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오는 것을 준비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이 백부장처럼 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나도 남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은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믿고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유대인들 회당 지어주고 또 여러 사람 도와주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도와줬던 게
이 고넬료인데,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사람 해석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복종한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복종했습니까? 요나한테는 요나서에 보면은 그 큰 물고기가 복종했습니다. 물고기야 가서 요나를 삼켜라. 가서 뱉어라 하니까 그 물고기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또 바람이 복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명하시니 바람이 불었다가 또 그쳤다가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하시니까 그 큰 홍해를 아주 활짝 열도록 그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병을 명하시면은 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그럼 늘려줄게 하면서 병 낫게 해주시고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또 이 세상 권세,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의 권세, 아까 말했듯이 병을 이기는 거 이런 거 다 하실 줄 아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 또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이 강대국의 권세 이런 거 주님께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정세가 어지럽고 또 정치가 어지러운 상황에 있을 때 국민들이 혼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것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까지 복종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악몽을 꿨는데 참 오랜만에 꿨습니다. 가끔 꾸는데 이 귀신 같은 게 가끔 나오면은 옛날에 뭐 군대에서도 좀 피곤할 때 막 귀신 같은 거나 뭐 안 좋은 악몽을 꿔서 막 소리 지르면서 깼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무슨 악몽을 꿔가지고 기분 안 좋아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뭐 하겠습니까? 뭐 악몽 꾸고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것처럼 힘드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조금 더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갖고 기분 좋게 잤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다 복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뭐 귀신, 병, 뭐 재난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신앙, 주님이 내가 지금 늘 기도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가 이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셰프가 가운데 테이블에 딱 서 있습니다. 드라마나 뭐 어떤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셰프가 열심히 막 요리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레스토랑, 돈 버는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요리 직접 잘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멋들어진 아주 번쩍번쩍한 테이블 하나 딱 잡아놓고 두 팔을 그냥 손에 칼도 안 잡고 아무것도 안 잡고 이렇게 팔을 올리고 뭐 필요한 음식 이름만 딱 부릅니다. 뭐 고기면 고기, 뭐 물고기면 물고기, 아니면 뭐 샐러드면 샐러드 그냥 딱 서서 딱 외치면 나머지 그 밑에 요리사들이 열심히 막 피 터지게 또 막 불을 막 화력을 올려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척 가져오는데 한 5분 안에 모든 음식이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딱 외치면 알아서 쫙 오는 것입니다. 뭐 한 20개 그냥 20마디 딱 하면은 20명의 이 음식이 좀 있으면 확 아주 아름답게 잘 정리돼서 딱 준비되면 딱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은 딱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또 웨이터들이 한 5명, 6명 단체로 와서 아주 큰 대접을 가지고 부랴부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거 보니까 그런 말씀 비슷한 것 같다. 그냥 한마디 던지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서서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주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그 식당의 그 테이블이 그 셰프의 한마디에 높은 사람이 오든지 낮은 사람이 오든지 중요한 날 뭐 기념하러 뭐 결혼식 뭐 20주년 뭐 이런 거 하러 왔다든지 할 때
한마디에 그 셰프의 한마디 말에 셰프가 한마디 안 하면 대통령이 와도 음식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한마디 했더니 이루어지는 이 논리가 자기가 군사에게 야 가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뭐 정비를 어떻게 잘해라 이번에 뭐 우리 높은 분 정치가가 오니까 가서 뭐 호의를 잘해라 이 한마디 하면은 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는데 복종 안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자기가 복종을 이미 해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복종하게 잘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윗사람 잘 따르지도 않으면서 밑에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결국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든지 자기는 위에 사람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띵가띵가하고 게으르면서 밑에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자꾸 괴롭게 시키는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든지 나라가 전복되는 반란군이 일어나고 막 못 살겠다 뭐 갈아보자 이런 사태가 이뤄지는데 이 백부장은 평소에 윗사람한테 먼저 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밑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복종할 줄도 알고 복종해 보니까 복종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고민했는데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번 윗사람이 이 말하는 것을 그냥 복종해서 들었더니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복종하는 연습을 잘 하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도 적절한 복종을 또 복종의 힘을 가르쳐주고 또 유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께서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많이 보셨습니다. 이 믿음 저 믿음 보시고 칭찬도 하셨지만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이런 거 보니까 이 믿음이 꼭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 가서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그 멋진 유대인 회당 사진 보셨을 텐데 제가 그 앞에서 뭐 대접받았다든지 뭐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뭐 거기서 뭐 공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든지 어떤 사랑의 모습 이런 건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으리으리한 건물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만 받고 그냥 발길을 돌렸었습니다. 근데 웬 깡촌 저기 어디 사람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 지금 전쟁지역 거기서 막 총소리 나고 막 빵빵 폭탄 터지고 가끔씩 그런 지역에 어떤 아주 허름한 온수도 안 나오는 그런 캠프장 크리스찬 캠프장 수련원 가서 거기 있는데 그 어떤 사랑하는 어떤 백인 어떤 아주머니 선교사인데 그분이 내가 선교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냥 말도 안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 백인 우월주의 아직도 확실하게 있고 또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도 저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안아주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내가 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 느낌을 어떤 의리의리하고 준비된 그런 유대인 회당에서 사랑을 받은 것이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이 외딴 곳에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랑의 그 포옹을 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형식에 상관없이 어떤 믿음의 형태로 우리가 그런 믿음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 외딴 곳으로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 이방인들, 이 백부장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백부장이 뭐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또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거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경외해서 또 하인을 사랑해서 이런 나온 믿음을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볼 때 이 참된 믿음이라 하면 그 모양이 어떻더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받아들여진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취하는 이 신앙의 다른 방법들을
이 선의로 해석하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교단, 꼭 우리 교회 혹은 내가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어떤 방식 이런 것으로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믿음의 방법이다. 너무 이렇게 우기고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으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앉아 있다, 같이 앉는다 이런 거 보니까 그들이 부활했고 그들이 천국에서 계속 살아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은 대로 된다 할 때 우리는 이 부활 신앙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는데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데 믿은 대로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이 죽을 병도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이 손 들어주시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냐면은 이 부활신앙 우리가 믿는 저 천국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워있지 않고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을 보니까 자기 일과들 다 끝나고 천국에서 이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과 끝나면 앉아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후에 자기들의 맡은 바 충성한 거 이제 일과 마치고 천국에서 앉아서 쉬면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로부터 이 많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물론 좁은 길,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구원받을 자가 참 많지 않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한 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는 많지 않지만 동서로부터 전 세계 또 전 역사 이것을 볼 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서 그 한 장소에서는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 또 손님들 다 통틀어서 내가 있는 곳에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기 여기 또 믿음의 위인들 또 성경 잘 살펴보면은 이 통틀어서는 별과 같이 많은 것처럼 동서로부터 이게 상관없이 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방인 또 유대인 상관없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우리도 가서 쉬는 일 또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을 때마다 마귀가 자꾸 우리 우는 사자처럼 와서 괴롭혔지만 그거 없이 참 안식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 누리고 앉아서 쉬는 일,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그거 교제 영원히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뿐 아니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우리도 이루어지기 위해 서로 교제하는 일, 격려하는 일, 사랑하는 일 계속해서 하되 특별히 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오늘 직접 하인을 위해 직접 몸으로 뛴고 또 여러 사람 부탁해서 이 일 처리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냥 기도만 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을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혹시 병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이것이 평소에 관심을 안 가졌다면 백부장이 알 수 없고 그 사랑이 쌓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평소에 늘 주변 사람 케어하고 주변 사람 병이 있나 없나, 병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줄까 이런 것을 하다가 이런 것이 나온 거 볼 때 우리도 늘 평소에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연습하며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만한 믿음, 심령이 가난한 믿음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난 주님 없이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믿은 대로 된다 할 때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고 주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드리고 자기의 모든 방법은 내려놓은 그런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해주시네 하면서 다 받는 것보다 항상 해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후에 끝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은총을 은혜를 구하되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응답받고 축복받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 건물도 사고 귀한 주의 종도 모시고 이렇게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도 그 처음에 그 응답받기 전에 갈팡질팡하고 좀 손 벌리던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가 응답받아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명성이 막 받아지고 저 교회 참 잘한다 하면서 점점 높아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한 마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가난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그저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한 대로만 되었고 앞으로 또 주님의 뜻이 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바랍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겸손한 일 해나가면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귀한 칭찬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